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요, 우리 주 예수께서 죽은 지 4일 되었던 친구 나사로를 살리셨던 그 이적을 기록한 부분입니다. 이 이적은 사복음서 중에 오직 요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7번째 표적입니다. 7은 신의 숫자입니다. 하나님의 숫자를 나타낸다. 아마 이것만 봐도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그런 기적이 되겠고요. 특히 요한복음에 예수님께서 하신 기적들을 이적이라 그러는데요. 이 뜻이 이제 기적 같은 표시다. 그가 하나님이라는 증거를 드러내는 기적이다라는 뜻으로 miraculous sign이라고 합니다. 자, 어쨌든 이 이적을 8가지를 기록했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이적이 오늘 바로 본문 말씀인 요한복음 11장에 나오는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 것입니다. 이것이 왜 다른 기적들보다 중요하냐 하면요. 이는 우리 주님께서 죽은 자도 살리신 것을 보아서 우리 주님이 곧 바로 하나님 되신다는 진실을 믿도록 하기 위해서 기록한 거거든요. 이처럼 사도 요한은 그의 복음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되신다는 것을 말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주님은 곧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전하기 위해서 요한이 복음을 썼다. 이렇게 기억해 놓으시면 요한복음 읽으실 때 또 요한복음 공부하실 때 아주 도움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 중심되는 장소가 베다니죠. 이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동쪽으로 한 3km 정도 못돼서 있는 지점이 가깝죠. 그래서 이제 안식일에도 예루살렘에서 베다니까지는 걸어갈 수 있었다. 특별히 베다니 마을에는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가족이 살고 있었죠.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나사로의 가족, 즉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 이 3남매가 부모님을 여의고 서로를 의지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이 이 나사로 가족과는 어떻게 잘 알게 되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은 혹자들은 먼 친척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어쨌든 이 나사로 가족과 예수님과는 굉장히 친한 사이다. 사랑하는 사이라고까지 했으니까요, 서로가.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낮에는 예루살렘에서 사역하시다가 밤이 되면 나사로의 집에 가서 머무시면서 주무시고 또 같이 말씀도 나누고 즐거운 시간을 함께 보내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지 성경에는 주님이 누구를 사랑하셨다고 확실하게 기록한 것은 나사로 가정뿐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가정이다. 오늘부터 여러분 가정, 우리 주님께 큰 사랑을 받는 그런 가정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교회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3남매가 행복하게 살고 있었는데요. 그러나 환란이 찾아왔습니다. 두 동생들을 잘 지켜주던 그 오빠 나사로가 병에 들어 죽게 되었다는 이 청천벽력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나사로의 여동생 마리아와 마르다는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서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이가 병이 들었습니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들에게도 삶에 큰 문제가 닥쳐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순종하는 그런 참된 성도들에게는 어떤 질병이나 어떤 환난이나 시험이 닥쳐오지 않으면 참 좋겠는데, 그러나 실상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주님과 서로 사랑하는 가족에게도 크나큰 환난과 시련이 찾아왔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를 보아서도 주님을 믿으면 아프지 않고 그 어떤 환난이나 고난도 고통도 찾아오지 않는다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을 오늘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잘 믿는 성도들도 잘 되던 사업이 갑자기 부도가 나기도 하고 직장에 쫓겨나기도 하고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시험에 떨어질 수도 있고 건강하게 지내던 사람이 갑자기 쓰러질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주님의 종들도 이런 고난을 피해갈 수 없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주님의 사역자들은 적어도 좀 편하게 만들어주시는 것이 일반적이고 상식적인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 보세요. 그의 모든 삶이 오직 주님을 위하여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 중에 사역자 아닙니까?
그런 사람이 그것도 주님의 일을 하는 중에 잠을 못 자고 배고픔과 추위와 헐벗음과 감옥에 갇혀서 매를 맞는데 거의 죽게 되었던 적도 여러 번이고, 바다와 강의 위험, 강도를 만나 목숨을 뺏길 뻔했던 위험, 그러니까 생명의 위험이죠. 그리고 동족들이 또 죽이려고 합니다. 이런 수많은 환난과 고통을 당했습니다. 왜 하나님의 종들조차도 이렇게 되었을까? 그러나 이 모든 고난과 고통이 사도 바울이 기도하지 않았거나 믿음이 없어서 찾아온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주목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아마도 나사로도 그랬을 것입니다. 나사로가 믿음이 없거나 그냥 세상을 엉망으로 잘못 살아서 병이 걸려서 죽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주님을 믿든지 아니든지 간에 그 누구나 이 세상에 살다가 보면 여러 가지 고난과 고통을 피해갈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이것으로 끝나면 괜찮은데 더 힘든 일이 생겼다 말입니다. 6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주님께서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말을 전해 들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곳을 빨리 가보지도 않으시고 이틀이나 더 그곳에 남아 계셨습니다. 아니, 분명히 아프다고 전했으면 그렇게 사랑한다면서요. 그러면 쫓아가야지요. 아니면은 그 자리에서 무슨 특별한 능력으로 멀리 떨어져 있지만 나을지어다 이런 뭔가를 해가지고 그 자리에서 고쳐주든지 말입니다. 주님께서 소식을 들으시고도 곧바로 가지 않으신 그 이유는 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병은 죽게 될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이 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을 얻게 될 것이다. 즉 우리 예수님이 영광을 얻기 위하여 그가 죽도록 놔두겠다는 거 아닙니까? 주님은 일부러 천천히 가셨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지 않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일을 사실은 하나님의 영광이 잘 드러나게 하시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2000년이 지나서 성경을 가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읽으니 이해할 수 있는 거지만 그 당시에 그냥 예수님을 기다리다가 죽어버렸던 나사로, 그리고 그것을 본 두 동생들, 이런 깊은 뜻을 이해할 수 있었을까요? 얼마나 슬펐을까요? 얼마나 섭섭했을까요? 왜 빨리 안 오셨을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은 우리 주님께서 다 알고 계시면서 카이로스, 주님의 시간, 즉 주님의 시간에 주님의 방법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것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실망을 주신 것이 아니라 주님의 때와 주님의 방법이 있다는 것. 우리의 방법과 우리의 때가 아니라 주님의 방법과 주님의 때, 이것을 믿고 실망하지 않는 것이 참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는 무엇이 다릅니까? 믿는 자들은 어떤 문제, 그 환란이 오면 그 환란에 집중해서 계속 불평하고 불만 가지고 살다가 스스로 무너져 버립니다. 사실은 문제 때문에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대하는 자기 자신의 태도 때문에, 그 삶의 형태 때문에 스스로 무너지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을 믿는 자들은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이 말했는 것 같이 누구나 겪는 시험 외에는 여러분에게 닥칠 시험은 없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셔서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이상의 시험을 당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시험 당할 때에 시험을 견디고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을 주십니다. 여러분, 이런 귀한 말씀같이 주님을 더욱 믿으며 감사하며 승리하여 더욱 단단해지고 더욱 거룩하게 불순물이 하나도 없는 정금같이 주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 고난을 통하여 큰 기쁨과 영광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 다릅니다.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요. 그러므로 성도에게 고난은 결국 축복의 시작이라는 진리를 알고 믿으며 잠잠히 기뻐하는 것이죠. 그런 믿음과 소망을 가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렇게 주님은 나사로가 병에 걸려 힘들어한다는 소식을 들으시면서도 이틀이나 머무르시다가 드디어 유대 땅으로 가자 하셨습니다. 여러분, 처음에는 주님께 부탁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주님이 가려고 그러는데 이번에는 제자들이 주님의 길을 막습니다. 이 사건이 있기 전에요,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그리고 또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이 말을 들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그냥 돌로 쳐 죽이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피해서 지금 유대 땅을 떠나 계신 거거든요. 그런데 다시 유대 땅으로 들어가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어떤 제자가 아이고 주님 그럼 가보시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도마의 말처럼 예수님과 제자들이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위험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주님을 지극히 사랑했던 그 제자들이 할 수 있는 당연한 행동이 아니었을까? 그러나 이렇게 주님을 잘 믿는 성도들이 주님의 가시는 길을 막을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들의 인간적인 판단으로 분명히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좋다는 그런 판단을 갖게 된다면 그것으로 그냥 담대하게 일어나서 주님의 그 길을 막아버리는 경우가 있단 말입니다. 그것이 일반적으로 정상적인 계획같이 보이고 과학적으로 데이터적으로 확실하다고 느껴질지라도 그것이 주님의 뜻과 다르다면, 성경 말씀과 다르다면 우리는 주님의 뜻, 주님의 길을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계속 우리의 뜻대로 우겨대고 주님의 길을 막아버리면 나사로는 살아나지 못하게 될 수도 있다. 그리고 그 모든 고통은 우리가 책임져야 된다.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주님은 죽은 나사로를 일으키심으로 그분이 이루실 구원의 계획을 밝히 깨닫도록 하시기 위해서 유대 지방으로 들어가고자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드린 기도의 응답이 늦어진다고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주님은 이틀이나 지체하여 오셨지만 그래도 늦지 않습니다. 분명히 우리들을 도우시고 구원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믿습니까? 아멘. 그러나 죽고 나야 오신다라는 것 여러분 함께 알아둡시다. 그냥 조금 아플 때 기도하면 탁 오셔서 고쳐주시면 좋겠는데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문제를 딜링하시는 방법을 우리가 잘 배워서 익숙해야 한다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 14절 보니까 나사로가 죽었다. 하지만 너희를 위하여 내가 거기 있지 않았던 것이 기쁘다. 자, 여러분 이 말이 뭔 말입니까? 일반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었을 겁니다. 그때 제자들도요. 대부분 주님의 말씀은 앞뒤가 잘 안 맞습니다. 나사로가 죽었다. 하지만 너희를 위해서는 내가 거기에 있지 않았던 것이 기쁘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데 저는 지금 왜 이해가 안 된다고 했냐 하면 이 말씀을 하셨을 때 그걸 듣고 있는 제자들의 입장으로 돌아가서 보면 이게 이해가 됐겠냐 이 말입니다. 우리는 지금 성경을 가지고 2000년 뒤에 해석을 앞뒤에 맞춰 해석해 보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 읽으실 때 여러분이 그 상황에 들어가서 그 상황의 배우처럼 읽어봐야 됩니다. 그래야 그것이 정확하게 이해가 돼요. 드디어 어쨌든 주님께서는 베다니에 도착하시자 나사로는 이미 죽어서 무덤에 묻힌 지 4일이나 되어버렸죠. 이는 곧 나사로가 완전히 죽었다는 것을 강조하는 구절입니다. 그렇습니다. 죽었다고 묻었는데 바로 주님이 살리면 안 죽었던 거 아니야? 그냥 기절했다가 잠시 나오는 것 같다라고 자꾸 이야기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완벽하게 죽었다는 숫자가 4자입니다. 그래서 완전하게 죽었던 자를 주님께서 살리면 그때 모든 사람들은 확실히 죽었는 사람을 살린 것이 맞다는 것이 증명이 되기 때문에 일부러 이틀을 질질 끄신 것입니다. 그래야 모든 사람들이 주님이 하나님 되신다는 것을 믿을 수 있고 그래야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기 위해서 마리아와 마르다 그리고 동네 사람들은 큰 슬픔에 빠져 있었지 않습니까? 나사로의 죽음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고통도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이렇게 말했거든요. 여러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십시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슬픔도 우리의 고난도 나아가 우리의 죽음까지도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되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며 사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참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자, 이제 17절, 27절까지 들어갑니다. 이 구절은 너무나 중요한데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이자 생명이 되신다는 것을 선포하는 핵심적인 장면이 되겠습니다. 주님께서 드디어 베다니 마을에 도착하시자마자 바로 나사로의 집으로 가신 것이 아니에요. 집이 아니라 아마도 무덤 근처에 어디에 계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는 먼저 마르다가 주님이 오신다는 것을 알고 언니가 먼저 혼자 주님께 뛰어왔습니다. 그래서 둘이만 만나서 주님께서 그 언니 마르다를 위로해 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마르다가 집에 가니까 동생이 다시 예수님을 만나러 혼자 또 온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어쨌든 이 자매를 따로따로 만나서 개인적으로 맞춤형 위로를 해 주셨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먼저 이 두 자매는 모두가 따로따로 만났는데도 똑같이 주님께 컴플레인합니다. 주님께서 오빠 나사로가 죽기 전에 오셨다면 오빠의 병을 고쳐서 죽지 않게 하셨을 것이라고 굳게 믿는데요. 왜 이제 오셨습니까? 이 말입니다. 21절과 32절에 둘이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먼저 마르다에게 주님께서는 오빠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는 현실 세상에서는 일어나지 않을 일이죠.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부활하신다고 우리한테 가르쳐 주셨으니까 저는 그 부활을 믿습니다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마르다에게 주님께서는 그래, 네 내 말 잘 들은 거 이해한다. 그러나 그런 뜻이 아니고 내가 부활이요, 내가 생명이다. 그러므로 나를 믿는 사람은 설령 죽었다 한다 하더라도 살 것이고 살아서 믿는 사람은 그가 누구가 되었든지 결코 죽지 않을 것이다. 이것을 네가 믿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말씀하시자 마르다가 네 주님, 저는 주님께서 그리스도이시며 세상에 오시기로 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긴 했습니다. 그러나 39절로 뛰어가서 여러분 보시면 주님께서 이제 자 무덤에 돌을 옮겨 놓아라 하시니까 그만 안 된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기로 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건 믿지 못할 명령, 무덤에 돌을 옮겨라. 그 말에 순종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의 믿음과 생각이 딱 여기까지입니다. 죽은 자가 살아난다? 그것도 죽어서 4일이나 돼서 시체가 썩어가는 냄새가 밖에까지 나는데 어떻게 이게 바로 우리의 수준입니다. 교회 여러분, 우리는 이 수준을 넘어서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이면 의심 없이 완전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이렇게 마르다는 주님을 개인적으로 만나 위로받은 후 집으로 돌아가고 다음은 마리아가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만났는데요. 그리고 나자 마리아 뒤를 따라온 유대인들도 나사로의 죽음을 애도했습니다. 그러니 무덤 근처에 다 모인 거죠. 그런데 이런 상황을 보신 우리 주님은 마음이 비통하고 불쌍히 여기시며 심히 괴로워하셨다고 33절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사람들이 모두 나사로가 다시 살아날 수 없을 것이라는 어쩌면 인간으로서는 너무나 당연한 그 믿음 없음을 심히 안타까워 여기셨던 것이죠. 아마 우리 모두 다 이 정도의 믿음밖에 가지고 있지 않을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저도 별 다를 것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마르다, 마리아 그리고 백성들처럼 수도 없이 주님의 말씀을 읽고 들어도 세상의 상식과 지식과 습관과 관습 등으로 다져진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작게 만들어 버리거나 의심해 버리거나 하나님의 말씀도 스스로 판단하여 자기에게 유리한 쪽으로 믿어버리는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살고 있는 그런 인간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안타깝고 불쌍하게 여기셔서 35절에 눈물을 흘리셨던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나사로의 죽음이 슬퍼서 오셨다고 그렇게 해석할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조금 있으면 곧 주님께서는 살리실 건데 나사로가 죽었다는 게 슬퍼서 그렇게 오셨습니까? 그거는 말이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또한 주님께서는 일부러 죽도록 기다리셨잖아요. 어떻게 보면요. 그리고 나서 죽었다고 그 앞에서 슬피 우셨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인간들의 그 믿음 없음이 안타까워서 오신 거예요. 그리스도 메시아가 거기 오셔서 있는데도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슬피 우신 겁니다. 주님께서 성경에 우신 것은 딱 3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일 먼저 우신 것이 바로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우신 오늘 본문 말씀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이 일이 끝나고 나서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 낙이 타시고 가시다가 성 앞에서 예루살렘 성을 보고 우셨죠. 누가복음 19장 41절에요. 그리고 세 번째는 십자가에 지시기 전날 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면서 슬피 통곡하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4절, 히브리서 5장 7절. 어쨌든 이렇게 주님의 눈물은 보세요. 오직 나사로의 죽음 때문에 일어난 것이 아니라 온 인류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기쁘게 살도록 창조하였건만
사람들이 사탄의 권세에 사로잡혀 죽음과 슬픔과 모든 고난과 고통 속에서 소망도 없이 이렇게 살고 있는 그 현실을 보시니 안타깝고 슬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셨던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이 세 번의 주님의 눈물이 모두가 같은 이유입니다. 37절과 같이 앞 못 보는 사람의 눈도 뜨게 한 사람이 나사로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나? 라고 말한 사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들이 어떤 일을 했는지 경험이 있다는 거죠. 즉 다시 이야기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신비의 기적을 체험하고 예수를 믿어본 사람이란 말이죠. 그런 사람들이 나사로를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나? 이렇게 공격하더라는 거죠. 어쨌든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사실 고백하건대요. 죽음 앞에 무너지는 인간의 믿음, 이건 뭐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죽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죽음에서 살리실 주님의 능력을 믿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보는 것이 아니라 믿는 것입니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이런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살아서 주님의 눈에 눈물을 거두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드디어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이제 장사되어 있는 그 무덤 앞에 섰습니다. 그런데 무덤 앞에는 그것을 막고 있는 커다란 돌이 있었습니다. 38절. 이스라엘 그 무덤은 굴을 파고 그 앞에 큰 돌을 이렇게 굴려서 딱 막아 놓거든요. 그 돌을 이야기합니다. 주님도 그런 무덤에 묻혔죠. 이 무덤 입구를 가로막고 있는 큰 돌, 여러분 상징적입니다. 우리 삶이 이래요. 우리가 주님 앞으로 나아가려고 해도 주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커다란 돌들이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큰 돌은 불신이 될 수도 있고 우리의 잘못된 지식이 될 수도 있고 우리의 잘못된 믿음이나 엉뚱한 소망이나 우리들의 죄나 세상의 모든 악한 것들이 돌이 되어서 우리를 막아 주님께 나아갈 수 없도록 만든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39절에 드디어 주님께서는 돌을 옮겨 놓아라. Roll the stone aside. 할렐루야. 돌을 옮겨 놓으라 명령하십니다. 그러자 거기에 모였던 사람들이 조금 전에 멋진 고백을 주님께 드렸던 마르다까지 믿지 못합니다. 죽은 지 4일 되었다는 이 명백한 과학적 증거 앞에서 신앙은, 믿음은 어김없이 허물어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솔직히 우리 모두 이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너 지금 그 돌을 옮겨 놓아라 하시면 이렇게 대답하지 않을까요? 오빠가 죽어 무덤에 있는 지 4일이나 되어서 지금 냄새가 심하게 납니다, 주님. 무슨 뜻입니까? 주님, 이거 벌써 끝난 이야기예요. 제가 아무리 노력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안 된다니까요, 주님. 다 끝났어요. 시체가 썩어가는데 무슨 말입니까? 이러면서 우리 주님의 기적의 능력을 믿지 못했던 때가 우리는 얼마나 많았던지요. 아니 어쩌면 우리는 매일매일 지금도 이런 믿음으로 살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스스로의 생각과 우리 스스로의 믿음 없음이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주의 능력을 작게 만들어버린 것은 아닌지, 주님께서는 이런 나약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 다시 한번 강력하게 말씀합니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다. 40절. 할렐루야. 그러자 사람들이 드디어 무덤 입구를 막고 있던 큰 돌을 옮겨 놓았습니다. 41절.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무덤에 죽어있는 나사로가 돌을 옮긴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무덤에 돌을 옮겨 놓았습니다. 첫째로 무덤에 돌을 옮겨 놓으려면은 지식과 상식과 과학을 뛰어넘어야 합니다. 아니 죽은 지 4일 돼가 시체가 썩어가는데 돌 옮겨 놓으면 뭐합니까? 냄새만 나지. 그래서 딱 생각해 보니까 안 옮기는 게 맞아. 그리고 우리 가서 막 위로하고 밥이나 먹읍시다. 이렇게 끝날 수 있어요. 저는 목사로서요, 저에게 기도해 달라고 하는 경우가 많아요. 대부분 요 케이스입니다. 자기가 결과를 결정을 하고 기도 부탁을 해요. 나는 의사가 죽는다 했으니까 목사님 고통이나 좀 적게 잘 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죠. 아니 그러면 왜 저를 불렀습니까? 그냥 진통제나 맞고 가지. 저를 부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려달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어떤 믿음이 있어요? 돌을 옮겨 놓아라 그러면 돌 옮겨야죠. 근데 왜 믿지 못하고 돌을 옮기지 않습니까? 아유 됐어요. 그 냄새 나니까 그냥 우리 다 이런 믿음으로 살고 있다는 거 여러분 조심해야 됩니다. 확실하게 믿고 겸손하게 순종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중요한 점이 나사로와 같이 죽어서 무덤에 갇혀있는 사람은 자기 스스로 그 무덤에 돌을 옮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그 무덤에 돌을 옮겨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돌을 옮겨줄 친구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친구, 믿음의 동력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필요한 것이에요. 함께 힘을 합하여 돌을 옮겨 놓으니 주님께서는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신 후에 명령하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43절. 여러분, 이 기적의 명령 언제 떨어졌다고요? 힘을 합하여 믿음으로 돌을 옮겨 놓았을 때, 죽은 지 4일 된 시체 나사로조차도 창조주 하나님이신 주님의 명령을 거스릴 수가 없었어요. 천으로 꽁꽁 싸매져 무덤 속에 있던 나사로가 스스로 일어나 나왔습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주님의 음성만 듣고 무덤 속에 앉아 있으면 주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주님께 나와야 합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셨던 주님은 오늘 또 어둠 속에서 고통받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지금도 똑같이 부르고 계십니다. 누구야 나오너라. 여러분, 비록 꽁꽁 묶여서 걷기 힘들다 하더라도 어떤 수를 써서라도 무덤에서 나와야 합니다.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이 할 일은 어떤 힘든 일이 있더라도 무덤에서 나와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사는 길이라는 것을 거듭거듭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죽은 지 4일이 되어 시체가 썩어가는 냄새 나는 그런 시체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데요. 살아서 버젓이 움직이는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다면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아니, 산 자가 죽은 자보다 못하면 어떡합니까? 오늘부터라도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것이 주님의 말씀이면 순종하십시오. 성경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여러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무덤에 나오면 다 된 줄 알았는데, 그런데 그것이 또 끝은 아니더라는 거예요. 또 어둠에서 빛으로 나왔다고 해결 다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주님을 믿겠다고 주님 앞에 나왔는데 만일 우리가 여전히 죄를 짓고 살고 있다면, 즉 손과 발이 얼굴이 꽁꽁 감싸고 있는 그 죽음의 천이 우리를 계속 자유롭지 못하게 묶고 있다는 것입니다. 역시 죽은 자 혼자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무덤 밖에 나온 살아났던 시체도 친구들이나 교우들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새신자 열심히 잘 도와줘야 된다는 말입니다. 44절 보세요. 주님께서 사람들에게, 누구에게요? 사람들에게. 조금 전에도 사람들에게 돌을 치우라 그랬죠? 이번에도 사람들에게 선을 풀어 주어 다니게 하라 하셨습니다. 이 놀라운 광경을 보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돌을 옮겨놓고 손과 발에 얼굴에 꽁꽁 싸매고 있는 그 죽음의 천을 풀어서 자유케 해줄 영적인 친구들과 함께 주님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할 때 이처럼 기적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같이 기뻐하고 같이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이 놀라운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 바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을 죽이려 했던 유대인들입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사신 일을 보고 드디어 주님을 믿게 되었다는 결론이 4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물론 똑같은 기적을 보고도 어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 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53절에. 이것이 세상이고 이것이 교회입니다. 주님의 기적, 그것도 죽은 자를 살리신 기적을 보고도 주님을 믿는 자와 주님을 믿지 않는 자 갈라지는 것. 아니, 그것을 넘어서 죽이려고 하는 자들까지 있다는 이 사실. 여러분, 그러므로 똑같은 기적을 보고도 어떻게 판단하고 무엇을 믿을 것인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지는 자기 스스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 결정에 따라서 우리의 영원한 삶과 죽음이 결정되기도 한다는 것을 신중히 생각하고 잘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마치 나사로처럼 깜깜한 어둠 속 같은 무덤, 그 무덤에 있다 하더라도, 그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하더라도, 그래도 여러분, 우리의 안타까운 상황을 주님께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요. 나사로의 두 동생들과 친구처럼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하더라도 낙심하지 않아야 될 것은 우리를 위하여 누군가가 기도하고 있다는 그 놀라운 진실에 여러분 먼저 위안을 받으시고, 그러다가 나사로야 나와라 그 소리가 들리면 냉큼 일어나서 밖으로 나오시면 되죠.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이 영적으로 나약하고 점점 어둠 속으로 떨어질 때, 그러나 여러분을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는 친구, 그리고 우리를 막고 있는 무덤의 돌을 옮겨줄 친구, 그리고 우리가 어둠 속에 빛으로 나왔을 때도 우리를 묶고 있는 그 죽음의 천을 풀어줄 친구,
그런 사람이 여러분 옆에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교회가 필요하고요. 함께할 교우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주님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도우며 살아라고 하셨던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는 참으로 좋은 교회고 참 멋진 교우님들이다라고 제가 자랑하고 싶습니다. 서로를 위하여 용서하고 기도하고 서로의 돌을 옮겨주고 묶였던 천들을 풀어주는 그런 교우님들이 함께 모여있는 참 좋은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이 나사로처럼 죽었던 자들이었거든요. 아니면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분들 중에는 아직도 무덤 속에 있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시 살아나려면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고 그 말씀에 순종하셔서 다 밖으로 나와 살아나는 기적을 축복으로 받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당연히 이 모든 것은 우리 주님을 믿지 못하고 주님을 사랑하지 않았다면 아무리 무덤에 돌을 옮기고 묶였던 천을 풀어도 주님은 그곳에 계시지 않고 주님의 임재가 없다면 기적은 도무지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오직 한 분,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들려지게 되면 죽음도 생명으로 변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께 기도하며 주님의 말씀에 강한 믿음으로 순종하고 무덤 밖으로 나와 말씀에 순종하여 돌을 옮기고 말씀에 순종하여 죽음의 천을 풀어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이고, 그리고 그 다음은 주님께서 하십니다. 그 다음은 우리의 이런 믿음을 보시고 우리의 순종을 보시고 주님께서는 우리의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어 주시는 기적을 선물해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 모두 주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여 무덤에서 나오고 돌을 옮기고 죽음의 천을 풀어서 새 생명을 얻어 진정으로 자유케 되어 어떤 시련에도 항상 승리하며 기쁘게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